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함께 8절 보십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세상의 일이나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분법적으로 분명하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흑백 논리로 흑이냐 백이냐 그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다가 독일의 감옥에서 죽어간 본헤퍼 목사님도 자신이 지은 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가 저런 사람인가?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이렇게 고민한 흔적이 나타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함으로써 자신의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함께 존재한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둘, 셋 존재가 우리 속에 막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이 나타나면 좀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나는 담백하고 나는 분명하고 나는 한 면, 올바른 면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쉽고 만일에 나에게서 이중적인 모습, 삼중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좀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신학교에 가서 또 목회 현장에서 여전히 두 얼굴의 사람인 것을 자각을 하고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지만 뒤돌아서서는 그렇지 못하고 강단 위에서는 거룩한 모습이지만 강단 아래의 삶은 많이 다르고 그런 것을 괴로워하다가 그가 해답을 얻기를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내셔널 몰에 있는 링컨상을 보러 갔을 때 링컨상을 보는데 왼쪽도 둘러보고 오른쪽도 둘러보는데 그 얼굴 상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얼굴도 두 얼굴을 가졌다. 그렇게 이제 깨닫고 마침 옆에 있던 친구 목사님이 그 링컨의 진면목을 설명을 해주는데 리더는 철저하게 두 얼굴을 가져야 한다. 우울한 얼굴도 계련한 얼굴도 표정도 둘 다 링컨의 얼굴이다. 전장에서 수만 명이 죽어가도 끄떡도 하지 않을 만큼 잔인하기도 하다. 그러나 저녁이 오면 부상병을 찾아가 손을 잡고 펑펑 운다. 낮의 얼굴과 정반대이다. 그는 한 얼굴에 좌우에 동정과 계련함을 같이 새기고 살았다.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여겨지는 링컨도 두 얼굴의 사람이었어요. 이걸 알고서는 사람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폭풍 같은 고민의 밤을 보내고 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겠죠? 사람이나 세상은 흑백 논리와 같이 분명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 또 다면이 있습니다. 대개의 사건도 지극히 단순하기보다는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런 진실을 전제하고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즉 사람이나 사건이 한 면이기보다는 여러 면이고 심플하기보다는 컴플렉스, 복잡하지만
그러나 어떤 진실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법적인 분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낮이냐 밤이냐 분명한 것처럼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문을 들어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선명하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워요. 복잡하지 않고. 진리나 세상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분류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학문적 소양이 있는 철학 교수도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나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전체와 영혼이란 책을 읽고 그 책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다가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12지장 궤양이 와서. 너무 책이 어려워가지고 그 어려운 책을 읽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읽다가 보니까 몸에 병이 와서 한 달을 입원을 할 정도로 철학적 소양을 가진 철학 교수도 그렇게 병이 났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책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칸트의 책도 어렵지만 헤겔의 책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서 이런 책을 또 본 다른 철학자가 또 비난과 비판을 하기도 해요. 유명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헤겔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렵게 쓰면 내용이 뛰어날 줄 알고 어렵게만 썼지 정작 그 내용은 별 쓸모도 없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했는데, 사실은 헤겔도 유명한 철학자고 쇼펜하우어도 칸트도 역사의 족적을 이룰 만한 훌륭한 철학자였다는 것은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어렵게 글을 쓰는 경우도 많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제는 어렵고 심오한 책을 쓰는 사람도 많지 않고 어려운 글을 읽으려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는 읽히지 않는 어려운 글은 제 아무리 뛰어나도 아름다워도 좋은 글이 아니라고 생각까지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영양분이 좋은 음식도 먹지 않으면 몸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도 사람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양면적으로 분류하신 것을 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렵게 기록하려면 얼마나 어렵게 기록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누구나 보아도 알기 쉽게 성경은 기록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혼자 묵상해 보았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진실한 사람, 거짓된 사람, 죄인, 의인, 지혜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순진한 자인가, 교활한 자인가, 스승인가, 제자인가, 친구인가, 적인가, 강자인가, 약자인가, 행복한가, 불행한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중에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람에 대한 분류가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입니다. 신자냐, 불신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냐,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냐.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어서 말씀이 약이 되고 살이 되는 영적 양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먹고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을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하는데요. 그럼 먼저 불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 불신자라고 합니다. 불신자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자, 의문이 드시죠? 사람을 믿는 게 불신자인가? 사람 속에 살고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믿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봐요. 사람을 믿어야 삽니다. 사람을 믿어야 약속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거래도 하고 살지요.
사람 안 믿고는 세상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 안에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인 사람을 안 믿으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람을 믿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사람을 믿어야 살 수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옛날부터 진실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야곱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질해 갈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 같은 아들은 다윗 같은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고도 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 같은 스승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배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도 세상사 소식 들으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이웃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해치기도 합니다. 또 이유가 어찌되었든 얼마 전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사제총을 만들어서 아들을 쏘아 죽였습니다. 오늘날 사람이 자기가 친밀하다고 여기며 세상사 나름 믿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론에 폭로를 해서 그로 인한 비난과 고초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보면 또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는 것은 부당한 힘을 사용해서라도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세상 힘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 힘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이 가진 빽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빽, 세상의 권력빽, 세상의 군사력빽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보다 더 인생을 의지하면서 살면은 그는 불신자입니다. 그런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예언 활동을 한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도 유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느냐, 그 말씀이 많이 예레미야도 쉽지 않고 에스겔서도 어려운 내용 많이 나오지만 가만히 읽어보면요 내용이 메시지가 분명해요. 이스라엘 유다가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적을 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말씀에 불순종했고, 두 번째 우상을 섬겼고, 세 번째 열강을, 세상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초반부에 반복이 되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17장에 보면 아주 신기한 비유를 하나 듭니다. 큰 독수리 2마리를 등장을 시켜요.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많고 그런 독수리 1마리가 쭉 나타나가지고 또 그 백향목 가지는 꺾어가지고 자기 성읍에 두고 또 하여튼 종자는 해가지고 물가에 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물가에 둔 이 종자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자라니까 포도나무가 되어서 자라나요. 자, 자라나서 그러면 자기를 심어준 그 큰 독수리를 의지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에게 물을 당기고 그에게 뿌리를 내리고 이제 그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큰 독수리가 1마리 나오니까 그걸 의지해가지고 거기에 물을 달라 그러고 거기에 수분을 달라 그러고 거기에 영양분을 달라 그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타나서 심어준 그 독수리가 가만히 있겠느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고 큰 독수리인데. 그래서 그 독수리가 가만두지 않고 뿌리를 마르게 하고 시들게 할 것이고 가지가 마르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큰 독수리는 누구냐 하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서 그 백향목 1가지를 잡아가서 데려가서 포로로 데려가서 자기 나라에 심는 것이죠. 심어두고 그게 희망이 돼요,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시드기야라는 왕을 새롭게 자기가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 말 잘 들으라. 그러면 좀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새로 왕이 된 이 유다의 시드기야가 배반을 하는 겁니다. 남쪽 나라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이 바벨론이 그걸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살려주고 내가 만들어준 그 왕의 자리인데 나를 배반하고 다른 힘을 의지해서 우리를 물리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을 존재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있었던 큰 독수리가 그냥 무슨 힘을 쓰더라도 그냥 다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바벨론이 공격해 와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초토화시키고 그냥 파괴하고 불을 지르고 성전의 것을 다 탈취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체포해가고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세상 힘을 의존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힘이 있어요. 그 시대마다 쓰는. 이때의 바벨론을 유다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애굽의 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아무 힘이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힘을 의지해가지고 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신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저 마른 막대기 같은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하다가 큰 해를 당하는 것을 그 세상 열강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는 공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힘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믿고 의지해야 되죠. 손봉호 교수님도 이런저런 연유로 외국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잔지바르라는 그 곳을 방문을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지 중에 하나래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섬 동쪽에 있는 비치색 바다를 봤는데 세상에 그런 바다는 둘도 못 봤대요. 막 그렇게 아름답고 뭐 그렇게 그 좋은 참 아름다운 바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잔지바르는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63년 탄자니아로 독립했으나 자체의 대통령과 경찰청장을 가진 부분적 자치국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말리아죠. 탄자니아로 이게 해방은 됐는데 탄자니아 안에 있는 또 작은 국가를 해서 대통령도 있고 경찰청장도 있고 그런 나라랍니다. 그래서 그런 곳인데 국제 기아 대책 기구의 대회가 열려서 아프리카 지역대회 이사장 자격으로 강연을 위해서 그곳에 갔대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그날 저녁이 되었는데 뜻밖에도 경찰청에 가게 되었답니다. 이유는 그곳에 있는 이 한국인 태권도 사범이 그곳에 있는 경찰들에게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니까 손봉호 교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경찰청에 오셔가지고 격려사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를 격려를 좀 해주시고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갔더니만은 가서 이제 칭찬도 하고 뭐 잘 수고하신다고 하고 그러고 나니까 경찰청장을 만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경찰청장을 만나서 또 이제 치하를 했답니다. 그 잔지바르의 치안 형편을 보니까 참 뭐 두렵지 않게 이렇게 거리를 다닐 수 있고 경찰들의 공로가 큽니다. 그런데 참 우리 태권도 같은 좋은 무술을 배우니까 얼마나 더 좋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칭찬하고 덕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그러니까 경찰청장도 깍듯하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 이제 헤어지는데 서로 헤어지면서 명함을 나누었대요. 그래서 자기 명함도 주고 그 경찰청장도 뭐 이렇게 거창하게 쓰긴 명함도 주고 하더래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일단 책 속에 끼워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짐을 챙겨서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 공항에 왔는데 그 오기 전에 그곳에 있는 교민들이 또 기념품이라고 하면서 소라 껍데기를 하나 주는데 소라 껍데기가 사람 머리만 한데 그런 기념품이라고 가져가라고 주셔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입었던 옷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그다음 그 짐 보따리 한 가방 복판에 넣고는 그렇게 해치우고는 짐 검사를 하는데 이 세관이 딱 그걸 보더니만은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돈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불법이 아닌데 불법 금지 품목 반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시비를 걸어가지고 횡설수설 하면서 짐을 다 풀어 뒤지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손 교수님이 자신이 그런 짓에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겠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돈을 요구하면서 짐을 뒤지는 척 하다가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시간은 다가오는데 자꾸 시간을 끌고 보내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내가 얼른 그냥 돈을 줘버리고 빨리 그냥 비행기를 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날마다 이제 자기가 교훈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뚝뚝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전날 밤에 받은 경찰청장의 명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것갈피를 뒤져가지고 명함을 꺼내가지고 뚝 줬대. 이거 뭐라고?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만 태도가 확 바뀌더랍니다. 180도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이 조그마한 동양의 그 노인네가 어떻게 이런 경찰청장의 우리나라 경찰청장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는 얼른 가라고 짐 싸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손 교수님은 그동안 무수히 명함을 주고받았지만 서로 자신을 소개하는 수단이었지 이처럼 무심코 받은 명함 한 장이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는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는 잔지바르의 경찰청장의 명함을 부패한 공무원의 나쁜 손을 물리치는 데 사용했지 부동한 사익 추구에 악용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정직을 주장하면서도 그러나 책에 이제 잊지 않고 쓰는 것이 명함의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한 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을 한다면 자신의 자리를 힘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돈을 요구하는 잔지바르의 세관원은 바로 육신으로 힘을 삼는 불신자인 것이고 손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의 부당함을 물리치려고 경찰청장의 명함을 전날 밤 받게 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의 손길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이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면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의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불신자는 결국 저주받는 인생이 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보기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가 사막이나 광야를 차를 타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보면 드문드문 선인장도 있고 이런저런 좀 잎이 많지 않은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보면 보기에도 불안하고 좀 안쓰럽고 하잖아요. 그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에게 우호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햇빛도 바람도 밤의 추위도 낮에 더위도 그저 습기 물기가 없으니까 그저 다 견뎌야 될 입장이니까 그 살아가는 것이 사막 건조한 곳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서 그렇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저주받은 삶이다. 그러나 불신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신자가 되지 말기를,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힘이 되는 것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불신자로 분류되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불신자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성도이고 크리스천입니다. 이 신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뢰하는 사람,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신자의 삶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의 말씀도 우리가 암송했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5절에 가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고 그리하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리하면 그 의가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비칠 것이라고 그 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 복된 사람의 모습을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대조되는 모습이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습니다. 뿌리가 물길을 따라서 뻗어가므로 물이 풍부한 강변으로 뻗어갑니다.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이 마르지 않는 한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결실이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끝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수라는 강물이 펑펑 흐릅니다. 물이 많은 곳이란 거예요. 그리고 물 곁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물 곁에 있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철마다 12달, 달마다 열매를 맺고 철마다 잎사귀가 푸르고 청청합니다. 그런 이제 복된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초의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수목과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물이 많았을까요? 네, 물이 많았습니다. 물이 풍성한 강이 흐르는 바른지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 고대 동방 지역에, 유브라데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유명한 강의 발원지가 에덴 동산이었다. 풍성한 물이 많은 곳이고 수목이 무성한 곳이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사시사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가 복을 받은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에서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런 신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다릅니다.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그 나무와 에덴 동산에 심어진 나무와 시편 1편에 있는 나무와 그리고 예레미야 우리 오늘 읽으신 말씀이 있는 나무는 심어진 곳이 다릅니다. 요한계시록과 에덴 동산의 나무는 낙원에 심어진 나무예요. 그것은 환경이 완벽하게 조건이 완전합니다. 더위도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그저 적절한 햇빛이 있고 밤과 낮이 바뀌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적절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고통이 없어요. 이제 불필요한 완전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물이 풍성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이나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이 나무는 다릅니다. 세상 속에 있는 나무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은 강변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요. 더위가 오면 더위를 맞아야 되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폭염이 오면 폭염을 덮여 써야 되고, 폭우가 오면 폭우를 맞아야 되고, 기근이 오면 기근을 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신자라고 해서 역시 고난을 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신자라고 더위도 안 오고 가뭄도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겪는 폭염도 신자든 불신자든 다 같이 덮치고 폭우가 쏟아지면 신자라고 해서 해당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덥고 똑같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더 잘 견딥니다. 더 잘 이기고 더 잘 속히 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가뭄과 더위를 견디며 열매를 맺고 풍성한 잎사귀를 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 봄 우리 안동, 의성, 영양, 청송 또 그리고 저기 지리산 근처 이런 곳곳에 큰 불이 났었잖아요. 큰 불이 났을 때 많은 수목이 타고 마을들이 불탔습니다. 이때 믿는 사람의 집이라고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교회들도 불이 탔습니다. 경북의 의성의 하화교회는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인터넷 영상으로 올라올 정도로 산에서 산 밑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도 예쁘더라고요. 잘 지었는데 내려오면서 불이 확 덮치니까 교회가 불이 확 오르고 옆에 있는 사택이 불이 확 타는 모습이 인터넷에도 날 정도로 교회가 완전히 전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교회 통합 측 우리가 속한 교단의 교회라서 120년 된 교회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이 나고 화재의 소식이 전해지고 다 탔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나니까 각지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을 모금을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성금이 전달돼서 그 교회는 더 아름답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경기노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우리 경기 성서신학원 원장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출신이어서 그 교회 건축위원장이 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루는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하셨는가?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서울 주님의 교회 목사님 아시죠? 잘 아시죠? 그래서 제 동기거든요. 그래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1억 원을 보내왔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시면 대신 인사를 좀 잘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를 믿는 신자는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환란이 오더라도, 가뭄이 오더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잎이 청청한 것처럼 교회와 신자의 삶은 회복이 더 빨리 될 것이고 더 놀랍게 다시 일어나며 변함없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무리에 속해야 할까요? 당연히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의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를 강건히 뻗치고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사막의 떨기나무 같지 말게 하시옵시고 우리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가뭄이 오고 더위가 와도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사시사철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는, 풍성하게 맺는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도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와 덕을 끼치며 나의 삶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